제가 먼저 한 센텐스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기독교 1년 중에 예배드리고 행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도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시 사신 생명을 얻으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New Testament, Matthew, the Book of Matthew,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에 갔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고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부활하신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이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인인 자를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 외에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둘째 동생 마르다가 있고 그 밑에 마리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썬데이 일찍 새벽부터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 사람이 죽고 장례를 하면 3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3일장. 왜 3일장인지 혹시 아세요? 왜? 죽으면은 바로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염병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은데 3일장을 하는 이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3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난다. 3일이 돼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장례의 풍속은 어떤 거냐면 땅에다 묻지 않아요. 사람을 땅에다 묻지 않고 여기 지금 뒤에 나오지만은 굴이 있어요. 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굴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여러 사람들 자기 조상들의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 굴을 파고 들어가면 가운데 큰 테이블을 놔두고 거기 위에다가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 만약에 이 사람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은 무덤 문을 닫아놨다가 뼈만 남으면 그 뼈만 추려가지고 다시 옆에 칸칸이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는 가족 묘장 형태였어요. 근데 만약에 가난하다, 그 바위 산을 못 사잖아요. 바위 굴을 사지 못하니까 조그만 석실묘 바위를 만들어서 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부자에서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바리새인 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묘에 예수님을 모셔놨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대요. 그리고 돌문으로 딱 닫아놨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게. 그 돌문은 돌을 굴린다는 돌문은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은 병사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사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요. 왜 지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소문이 와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는 죽는데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 죽지도 않고 다른데 만약 죽지 않으면 다른데 도망갔다가 나타나서 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죽었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몰래 다른 시체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뭔가를 가지고 와서 살아났다고 거짓 증언을 할까봐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묘에 이제 향유를 더 발라주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2절을 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나타났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 병사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를 더 발라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그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덮고 있던 가리고 있던 큰 돌 문을 굴려서 옆으로 돌려놓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 보니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날이 유대교에서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썬데이에 아침에 찾아갔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땠냐면 3절을 볼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1세기 때 대부분의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성경책과 모든 그 증거되는 책들 중에 천사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너무너무 눈부시고 근데 그 형상이 너무너무 눈부셨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키가 큰 사람 2m 정도 되죠. 그렇지만 천사의 모습은 3m가 넘었다 그래요. 대략적인 그 형상들을 보면은 큰 체구에 그리고 뭐가 있죠? 날개가 있죠. 그 예수님의 모습, 천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니까 변했냐면은 볼까요? 4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을 뿐인데 이 병사들 칼 들고 군인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뭐 대담하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잖아요. 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병사들이 천사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무서워하며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책 뒤에 계속 나오는 부분은 그 전에도 나왔지만 천사의 모습이 방금 어떻게 그랬죠? 번개와 같고 흰 옷, 그 옷이 아주 그 눈과 같이 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눈에 부시고 퓨어한 상태, 거룩한 상태,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 천사의 사물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 살 수 없다고 우리 성경책,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창세기에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살 수 없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네가 느낄 수 있게 해줄게. 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아브라함을 딱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옆을 그 위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면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병정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군사들이 칼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사가 나타남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천사를 만난 그 아까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돌로 만든 문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앉아 있는데 이 병정들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알아.
왜냐하면 향유를 더 부어주기 위해서,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부어주려고 왔는데, 그리고 무덤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한들을, 또 그런 울음들을 터뜨리고 싶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없어요. 무덤가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천사가 복가의 6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위에 구멍을 뚫고 바위 무덤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천사가 증인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절 전 16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16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야. 갈릴리에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바로 그 전에, 출발하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에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목에다 힘주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그런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어떻게? 3일 만에 제3일이 되는 날에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도 있습니다. 바로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너무너무 이제 근심, 두 번째 듣는 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물 위로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런 이적을 베푸시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면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한잔 할 수 있겠지, 감투를 하나 쓸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희망이 부풀었어요. 내가 여우로서 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이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겠다 보니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니까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이자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나도 서울 올라가서 출세 좀 해봐야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임금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일러줬을 때도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일러줍니다. 20장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로마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죽을 거야. 근데 죽지 않고 너희들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렸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곳에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다시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이게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에게. 너희들이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캐나다로 말하면 온타리오라는 의미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갈릴리 주, 그리고 갈릴리 주 안에 있는 옥빌이라는 도시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났죠.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지속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그것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8절. 이 두 여자들이 무서움이 있었는데, 처음에 무서웠다 그랬죠. 무서움이 있었는데 큰 기쁨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천사를 보고 천사가 뭐 크기도 크고 희기도 하고 너무 눈부시기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기쁘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살아난 거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럴지도 못한 저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구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평안하냐? 그 마음이 혼잡하지 말고 무섭거나 큰 기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북받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보고 싶은데 무섭고 너무 기쁜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경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볼까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아까 천사가 전해주던 이야기죠. 천사가 전해주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리라, 너희들을 만나리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의 대부분을 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주업을 사는 시골 어촌 동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마의 착취로부터 세금도 뜯기고 사람들의 군욕도 하고 아픔과 고통이 존재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곳이 또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던 날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다 물리치고 노마를 다 물리치고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허약하게 나약하게 잡혀간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갔다는 자기도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언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쫓아가면서 뒤에 몰래 쫓아가면서 3번씩이나 너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결단코 하늘에 맹세코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에 도망갔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처참하죠. 아프죠.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숨 바쳐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고기도 잡아서 구워주시고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준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를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28장까지인데 마지막 장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PPT 없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죽는 것을 그대로 스테이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죽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다시 살길 바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당했는데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만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새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다시 우리 새 생명을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느냐면 살아나셔야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장 20절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지난 우리 설교 때 뭐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홀로 그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새 생명의 힘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원죄,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음으로써 그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냥 죽은 상태로, 용서받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라는 상징적인 장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갈릴리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고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의 상처를, 우리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아픔을 회복하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새 생명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마음의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